오늘 본문의 말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모두 맞추시고 마지막에 종교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도대체 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마지막에 이 종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종교의 말씀, 종교의 의, 종교의 위선, 종교의 거짓, 이것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종교적 유대인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3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회당 유대교라고 대표되는 이 교리화되고 종교화되어서 말씀이 말라기로 소멸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운 그 종교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큰 5가지의 가르침을 그 사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 공세기의 마지막에 큰 주제들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종교인에 대한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종교의 이 거짓이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종교적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의 모든 가르침, 성경의 모세오경의 모든 가르침을 율법으로 폐해버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신 율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종교의 비밀이죠. 도대체 종교는 무엇인데, 종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에게 종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남기신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부활을 입은 주의 자녀인데 혹시 종교로 오늘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의 가르침을 다 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도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귀한 말, 좋은 생각,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종교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종교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명백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지옥의 심판을 받는, 심판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엄히 그들을 때리고 외식하는 자라는 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받는 벌에 처하겠다 하는 것이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엄한 심판의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종교인이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종교인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지옥의 영벌이죠. 그 지옥의 영벌이 종교인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영벌의 벌, 이 지옥의 벌을 이 종교인들은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개런티가 된 거예요.
종교인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직업으로서 종교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은 엄한 종교인이 받는 벌, 그런 벌을 너희가 받게 돼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예고하셨을까라는 거죠. 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적 열심이 누구와 당하겠어요? 아마 구제를 해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했겠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하루에 3번 1시간씩 구별해서 기도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주일 제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제사가 아니라 매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의 행위의 문제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심판의 때 그리스도여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왜 내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죠. 이것이 존재를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너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무엇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가 귀신을 쫓고 너희가 권능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종교인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종교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서 있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 나는 누구냐?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를 향한 질문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누구냐?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무법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나니아라는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자들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법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여줬어. 내가 주님을 하늘 보좌, 땅의 보좌 위에 앉혀드렸지. 내가 주님을 교회에 우리의 왕으로 내가 인정해드렸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맞게, 내 뜻에 따라. 그래서 종교가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썩어지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종교란 그런 것이죠.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높여드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고 교회고 없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지,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셔야지, 언제 죄 사해 달라고 했습니까? 부를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에 맞는 종교, 이것이 이 유대교, 종교적 유대인들의 비밀이고, 그리고 오늘 종교적 기독교인들의 비밀이죠.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행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5절에 가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몸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문의 띠에 이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과장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걸 정해놨습니다. 넓이로 넓혀지지 못하니까 길이로 길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몸에 붙이고 다닌다, 이마에도 붙이고 이 옷 끝에도 매달고 뭐 주렁주렁 말씀을 담은 그 상자들을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 띠를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봐라 이거죠. 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떠나선 한순간도 살지 못해. 근데 그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의 존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도전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도전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동시에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반대의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는 너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존재가 중요해. 근데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대로 마음을 보고 심판하셔야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왜 행위대로 심판하실까? 이 행위는 도대체 무슨 행위일까요?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행위죠. 그 삶이 진실이라면, 주의 자녀가 진실이라면, 종교의 거짓이 아니라면,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내 존재를 배반하는 내 의식의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었다면 너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건 네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겐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게 바로 너야, 이런 거죠. 네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네가 누구냐면 너의 삶이야, 너의 경험이야 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 거짓입니다. 뻥이에요. 종교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너무 성스럽고 경건해가지고 이 타락한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거짓입니다. 사단의 짓이에요. 내 삶, 내 기도, 내 헌신, 내 봉사, 내 눈물, 내 사랑, 주님 앞에서 받아서 나누어지는 그것이 내 삶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주의 자녀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존재가 썩어진 자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악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존재가 참되게 회복된 자는 역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선한 사람인데 억지로 악을 행해, 위악을 행해. 그런 위악자가 있을까요? 나는 선한 사람인데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없죠.
선한 열매가, 그 선한 존재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마지막에는 행위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행위냐 참된 행위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을 예고하는 계시록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몇 개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행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심판을 받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벌만 받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보고 그 삶의 행위대로, 그 삶을 살아온 모습대로 상도 주고 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위의 문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길거리에 홈리스가 고통받고 있으면 너무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참된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햄버거 하나라도 사주는 겁니다. 그 가슴 아픔의 진실을 삶으로 살 때 그것이 나의 진실이 되는 거죠. 이것 안에 종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비밀입니다. 종교는 이 두 가지를 이원화시키는 거죠. 삶과 우리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이원화가 종교의 거짓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는 왜 이 거짓을 행하는가라는 거죠. 그리스의 오래된 신화 중에 미로라는 게 있죠. 미로라는 말이 이제 미노가 갇혀 있는 그 집의 이름이죠.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인간과 소 사이에 태어나서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로라는 괴물 안에 가둬놨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괴물. 많은 인류학자와 인문학자들은 그 미노타우루스야말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일 수 없고 자기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죠. 종교적 상징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상징 중에 하나가 스핑크스죠. 이집트의 신전 앞을 지키는 그런 스핑크스입니다. 사자의 몸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인간이에요. 수많은 반신반수의 동물들이 사람들의 신화와 상징 가운데 나오고 있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권의 상징이고 중세의 많은 권력 의지가 사자로 표현되고 있죠. 그 사자 위에 인간의 얼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인간을 삼킬지 모르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거룩함이 인간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것이 동물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동물의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다 물어 뜯어버리는, 인간을 삼켜버리는 그 동물성 앞에 먹힐까봐 두려워하는 인간의 존재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인간 앞에는 큰 힘이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나를 삼켜버릴까봐 하는 깊은 인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스핑크스의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의 많은 사자상들은 가만히 보시면 발톱이 깎여 있는 사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발이 잘려 있는 사자가 많아요. 그 사자 안에 담겨 있고 사자의 의지를 갖고 싶지만 그 의지에 먹혀버릴까봐 발톱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려서 그런 반신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숙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죄된 육신, 죄성으로 타락한 육신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하고 썩어가는 육신을 마주해야 하는 이 인간의 존재의 딜레마를 표현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과 다르지 않죠. 인간 존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육신 자체가,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 존귀한 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존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해지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살아야 되는, 귀해지고 싶은데 귀해지지 않는, 높아지고 싶은데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그런 인간의 비극이죠. 그 비극에서 바로 나의 이 현실을 떨어버리는 것, 이원화된 종교에서 이 육을 떨어버리는 것, 이 선한 모습 안에서 악을 떨어버리는 것,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고 종교의 이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름답죠. 종교는 빛이 나죠. 종교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악을 품어야, 거짓을 품어야, 아픔을 품어야, 십자가를 품어야 그 종교가 진실을 피워내는 겁니다. 주님이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종교가 악 자체라면 종교 자체를 멸하시겠죠. 그러나 종교의 옷을 입은 안에, 그 안에 담아야 하는 진실이 있는데 내용은 갖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귀하다고 하는 거죠. 음식을 차려줬는데 음식은 내다 버리고 그 그릇을 귀하다고 높이는 이 우상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아픔과 고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아픔과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과 진리의 비밀임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낮아지고, 예수님만큼 슬프고, 예수님처럼 비참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육의 눈으로 보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출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생아가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집안에 천대받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삶의 모든 질곡과 아픔과 비참함 가운데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임을 보여주셨죠. 높아지려고 온갖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학위로, 무슨 신분으로, 무슨 세상의 지위로, 직장으로, 모든 거짓 세상의 걸 다 끌어다가 나를 더덕더덕 붙여도 내 삶만 썩어지지 아무것도 높아지지 않는 내 존재, 세상의 귀한 것을 끌어당길수록 천하여지는 내 존재, 그 존재가 존귀하게 꽃을 피우는 비밀을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보여주는 신앙의 진실이죠. 그 진실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실의 삶의 비밀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음을, 그 깊은 심령 가운데서 하나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믿을 수 없거든, 그것을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거든, 하나로 영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죠. 나의 삶, 나의 진실함,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진실을 보고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영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실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잘 돼서 은혜 받았다, 주님의 영광이 무슨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자리,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고 주님의 영광인 거죠.
주님이 오직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것, 이것이 종교가 아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살아가고 이것을 보는 거죠. 주님이 그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미 교회를 이루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이에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진실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무너지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한 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세상에 아버지가 많잖아요. 모의 아버지, 나라에는 국부가 있고 무슨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이 하나 된 그 실제, 원래 우리의 영의 세계, 모든 주님에서 하나 된 세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는 건 나눔이죠. 단절입니다.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단절됐다는 것은 주님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건 주님 앞에 패함이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용납받지만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와도 거짓은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 패함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패함입니다. 예배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었던 것이 16세기의 로마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교회는 가장 썩어 있고 가장 부패했을 때입니다. 종교는 거짓이기 때문에 썩을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패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거짓인 겁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짓으로 썩어지면서 절대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종교의 위선이죠. 그러나 하나됨의 비밀, 그 실제를 나누는 비밀은 복입니다.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죠. 남보다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어차피 몇십 년 다 썩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나됨으로 사는 기쁨이, 그 떳떳함이, 그 즐거움이, 그 평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면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세상이 협력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우심, 세상이 다 도우시는, 우리가 그 경험을 약간 맛봤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고, 이웃집 개가 아침만 되면 날 보고 짖었는데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개가 아침에 날 보고 웃는 거죠. 개가 웃을 리가 없는데 왜 날 보고 웃을까? 여호와 이레, 모든 만물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 형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패하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종교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예배당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의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에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교의 거짓을 경계해라.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받은 말씀이 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직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죠. 사람 앞에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의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높여줘서 뭐 하겠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분, 세상에 가장 심한 저주를 받았는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저주의 십자가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종교의 상징과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바꿔버리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존귀해집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귀해져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낮아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높아질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존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의 자리를, 그것을 애통함으로 받는 그런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삶의 진실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을 종교의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도 내가 잘해야,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내가 조금 더 봉사해야 주님한테 사랑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너는 누구냐고 묻는데 그것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더 멋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종교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나를 꾸몄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끄럽지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축복이 되는,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존재의 시간이 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